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새벽에도 저들을 불러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해 주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놀랍게 역사하여 주셔서 내 심령의 영혼이 어떠한 존재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영적인 능력과 권세들이 무엇이며 또 어떠한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없다고,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 능력 가운데서 이제는 작아 보이게 하시고 가소롭게 보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주시는 거룩한 능력으로 충분히 내가 이겨낼 수 있음을 하나님 경험하게 하셔서 과연 믿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우리 성도들이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항상 내 안에 있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물러가게 하시고, 그래서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이전에 내가 벗어버리지 못했던 것, 또 이전에 깨트리고 하나님 내가 내팽개쳐서 다시 한번 주의 거룩한 성품으로 거듭나야 했던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이 다 버려지는 역사가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의 거룩한 백성들 주님 전에 나왔사오니 이 걸음이 복되게 하시고, 또 오늘 하루가 평생에 잊지 못할 그런 간증의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말씀, 그냥 31절까지 다 읽어야 되겠습니다. 26절부터 3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26절부터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의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풀을 먹을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느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아멘. 그 다음에 이제 우리 7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7절 말씀에 보시는데 4절부터 8절 오늘 또 다 읽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4절부터 8절, 그 중에 7절이 중심입니다. 우리 4절부터 읽습니다.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에덴에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아멘. 자,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제가 이제 어린 아이, 그러니까 제 아이들, 저에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선물인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있어서 몇 가지 중요한 교육의 원칙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는 중요한 내용인데요. 아이들에게 명령을 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 그런 거였습니다. 명령을 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명령하지 말고 질문을 하라는 게 질문.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를 생각하고 질문을 하면 이제 보니까 질문 속에 그 아이의 현재적 생각, 그리고 현재적 고민, 그 다음에 해결돼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 질문에 귀를 기울이면서 어린아이들을 보라. 왜 제가 이제 그런 원칙을 지켰느냐 하면,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있다면, 6살 이전에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가르쳐라. 된다, 안 된다를 정확하게 가르쳐라. yes, no에 대한 개념을 확고하게 정해 주어라. 그러면 자녀 교육에 실패가 없을 거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했습니다. 근데 이제 왜 질문을 하라고 했느냐면, 생명은, 우리 인간의 생명은 소통하는 것을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영광이를 생각해도 모든 기능에 마땅히 소통해야 되는 소통 체계가 뭔가 하나 삐끗하고 문제가 생기면 몸 전체가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통이 끊어지면 교회도 끝나는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 간에, 성도와 목회자 간에 모든 것들이 다 소통이라고 하는, 그래서 물 흐르듯이 흘러가는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인격적인 요인들과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소통되어져야 되는, 그래서 교회 안에도 교회가 부흥하느냐 부흥하지 않느냐를 보면 성도와 목회자 간의 소통함이 있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가정과 교회가 그렇게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와서 생활관에 들어가 보니까 생활관이 완전히 수도원이야, 수도원. 생활관에 수십 명의 학생들이 생활을 하고 있는데요. 왜 수도원이냐면 방과 방에 교류가 없어. 그리고 심지어는 한 방에 있는 학생과 학생 사이에도 교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조용하고 죽어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임원들을 불러서 이제 첫 번째, 자, 여러분,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있을 때 여기 생활관 부관장으로 92년도에 있었거든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게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내가 마음 아픈 사실 한 가지가 있다. 그게 뭐냐면 이 소통이 죽어 있어. 그러면 이 공동체는 죽어 있는 공동체야.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청장들이 각 청에 그래서 뭔가 이 막혔던 소통들을, 막힌 담 이런 것들을 다 없이 하고 소통을 하자. 그래서 좀 생활관 내에서 좀 싸우는 소리 나도 괜찮아. 찬양과 기도 소리가 좀 나도 괜찮아. 남에게 조금 부담스럽거나 피해를 줘서 기분 나쁜 일이 있다. 왜 쟤는 저렇게 고함 소리가 크냐. 이런 거 나도 괜찮아. 사람 소리 좀 나왔으면 좋겠어. 이제 그랬더니만요. 한 학기 지나고 나니까 이 생활관에 막 활기가 막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녀석들은 이제 여름철이니까 지난 학기에 여름철에 내가 어디 좀 갔다가 오니까 그 생활관 마당에 막 모기가 많거든요. 그 마당에 이제 덕석이라 그러는 건가 밑에 깔아놓고 이 모기 텐트청을 켜놓고 그 안에서 4-5명이 앉아가지고 막 찬양도 부르고 먹을 거 먹어가면서 이야기하는 거야. 야, 너희들 살았구나. 내가 그랬어요. 너희들 살았구나.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어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그죠? 가정의 문제는 어디에서 자녀 문제는 어디에서 나타나느냐. 부모와 그리고 자녀의 관계, 그 흘러가는 소통이 막히면 문제가 반드시 발생해요. 오늘 왜 제가 이런 이야기부터 먼저 시작하느냐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시는 창조의 역사 가운데 모든 것들은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거였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말씀한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면 그것이 좋은 거예요. 그게 창조의 원리예요. 그죠? 근데 한번 잘 보십시오.
사람을 만들기 전에 사람이 필요 없이 어저께 우리 저녁에 이야기한 것으로만, 다시 말해서 자연의 법칙, 그죠? 그 다음에 생명의 원리, 생성하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그런 원리, 자연순환의 법칙, 그 다음에 주관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는, 그리고 나게 하는 이런 모든 통괄적인 역사를 통해서 이 지구 체계는, 이 땅의 체계는 완전히 완벽하게 스스로 돌아가게끔 됐어요. 그죠? 완벽하게 돼 있는 거예요. 사람 필요 없어요, 사실은. 사람 필요 없이 모든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자연들은 잘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요즘 가끔씩 이런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이 그 상태로 그대로만 놔두고 사람 창조 안 했더라면 이 자연 세계는 어땠을까? 진짜 좋았을 것 같아. 저는 코로나를 가면서 제가 코로나 시작할 때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코로나 시작할 때, 자, 앞으로 이거 상당히 오래 갈 건데 한 가지 변화는 있을 거다. 사람을 가두니 자연이 살더라. 이거는 좀 될 것 같아. 사람을 가두면 자연이 좀 살아날 것 같아. 아니나 다를까요? 사람은 굉장히 어려움과 힘없는 고통이 살지만 자연은 여기저기서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실은 일단은 뭐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이야기할 때 어느 목사님, 부흥 강사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이전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위해서 자연 만물을 이렇게 아름답게 창조해서 우리 사람에게 선물로 주셨대요. 정말 그럴까요? 한편으로는 맞는 이야기지만 그건 굉장히 위험한 이야기예요. 너무도 위험한 이야기죠. 하나님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만들어서 내가 사람에게 안겨줘야 되겠다라고 해서 플랜을 정하셨나요? 그게 하나님의 경륜인가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인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자연 생성, 이 자연 만물들을 그 스스로가 이와 같이 생성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소멸하는 이 원칙에 따라서 자연의 모든 아름다운 하나님 보시기 좋은 세계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 모든 것들을 만드는 과정에 전부 뭐예요? 하나님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어요. 근데 사람을 만드는데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사람 없어도 자연 만물은 돌아갑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사람 없어도 자연 만물은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사람이 자연 만물을 돌리거나 자연 만물에 생성, 소멸, 성장, 소멸이라고 하는 이 원칙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나? No, I don't think so. 그렇지 않아요. 근데 지금까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제 사람을 창조할 때는 명령이 아니라 이번에는 명령하면 모든 것들이 그대로 되고 그게 하나님 보시기 좋았는데 이건 사람을 창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말씀이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명령형이 아니라 협의형이에요. 협의. 우리가 어떻게 한번 해볼까? 이러면 어떻겠니? 하나님 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좀 사람을 한번 만들어 보자. 사람 만들면 어떨까? 이 사람을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이 세상을 그들의 손에 맡겨서 한번 다스리게 한번 보존하고 한번 다스리게 해볼까? 여러분 자녀에게 명령하지 마세요. 협의하시라고요. 소통의 원리는 적어도 사람에 대한 소통의 원리는 협의예요. 물으세라고. 그리고 동등한 입장에서 협의라고 하는 건 뭐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에 생기기도 전에,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 인간의 창조의 출발점은 하나님이 협의하는 존재로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협의해서 그랬어요. 이거는 어떨까? 어린애들에게 한번 이것만 바뀌어도요, 가정에 자녀들이 막 살아날 거예요. 이거는 어떨까?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네가 지금 궁금한 게 뭔데? 그러면 직답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는 직문직답을 하라. 또는 이건 절대로 직문직답하지 마라. 직문직답 뭐예요? 뭘 물으면 거기에 대한 대답을 반드시 줘요. 근데 이거 있습니까? 그러면 있습니다, 없습니다로 대답해야 되는데 있습니까? 그러면 사실은 이래서 저래서요. 그래가지고요. 막 팽팽 돌리면서 답을 안 해요. 그럴 때는 제발 좀 직문직답 좀 해라. 이거 있느냐 없느냐 물으면 있다 없다로 대답을 해야지.
변명부터 막 들어가잖아요. 그죠? 사람 뭘 물으면은 뭐 없으면은 이게 분명히 없어요. 그런데 없는 것에 대해서 물으면은 그 없다는 소리를 안 하고 실은 내가 뭐 해서 뭐 있었는데 뭐 누구 가서 뭐 어디 가서 뭐 이래가지고 자꾸 변명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여러분 자녀들의 대답 속에 그런 속에는 직문직답이지만 사실은 뭐라고요? 소통함에 있어서는 절대로 직문직답이 아니라 그 다음 질문을 스스로 할 수 있게끔. 예수님 말씀에도 보면요. 예수님 뭐 제자들이 묻거나 저 이야기하면 반드시 퀘스천으로 되돌려요. 그죠? 그래서 질문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대화가 큰 장 단절되고서 한두 마디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대화가 이어져 가는 것을 통해서 상대방의 뜻을 이해하고 그리고 자기의 생각을 점검하고 하도록 여러분 자녀를 키워보세요. 절대로 문제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에 모든 이 인류의 모든 것들은 명령하시되 말씀하시되 그대로 되었는데 하나님은 그 처음부터 뭐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해볼까 하자. 네, 좋구나. 그래서 이제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도록 하셨어요. 그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자,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자.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인간 자체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하여서 지금까지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에 대해서 야, 좀 사람을 만들어 보는 게 어떨까? 어떻게 만들까? 우리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대로 만들어 보자. 우리의 형상과 모양. 여러분 이거 그냥 지나치는 말씀이 아니고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간 자체는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것이 바로 인간의 존재성이에요. 인간의 본질이라니까요. 본질. 사람의 본질 자체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여기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이 시작 출발점을 잃어버리면 인간에 대한 이해가 틀려진다니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을 보면 하나님 보이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 자기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근데 뭐예요? 그 사람을 만드는 이유가 뭐냐면 이 완벽한 존재 그리고 기식 생명 있는 모든 것들 하늘의 새와 그리고 물의 물고기와 그리고 덜짐승 모든 짐승들 나는 초목들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해서 이들에게 맡기자라고 하는 거예요. 전권을 주는 거예요. 전권.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권을 전권을 우리 인간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돌보시는 이 자연의 만물의 모든 자연 법칙을 다해서 만들어 두셨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그대로 뭐라고요? 자연에서 돌아가는 모든 것들을 그냥 두셔서 스스로가 그것을 관리하시는 것을 사람을 만들어서 그들에게 뭐라고요? 다스리도록 하자. 그런데 우리 인류는 지금까지요. 문제는 뭔 줄 아세요? 다스리자라고 하는 말을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부터 그 개념 한마디를 바꾸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리게 하자라고 하는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말 자체를 바꾸었어요. 뭐로? 이기적으로 바뀌었어요. 내 중심으로 바뀌었어요. 나를 위한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뭐라고요? 다스리자라고 하는 이 본래에 하나님이 야 우리 형상과 모양으로 사람 만들자. 그래서 다스리게 하자. 적어도 선악과를 따먹기 전에 다스린다고 하는 의미는 뭔 줄 아세요? 세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 가지 의미. 세 가지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경작한다라는 뜻이에요. 경작한다는 게 뭔 줄 아세요? 경작하는 농사 짓는 거지. 그래서 뭐냐면 경작하려면 땅을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땅을 갈아. 그리고 그것을 부드럽게 해서 돌보따를 다 해서 뭔가 좋은 땅으로 그렇게 만들고 고를 짓고 물기를 내고 거름을 얻고 거기에 씨를 뿌리고 그 싹이 나면 그 싹이 잘 자라도록 또 물기를 내고 물을 주기도 하고 그래서 잘 자라서 이제 잎이 나고 그리고 결실을 맺으면 그 결실들이 좋은 결실을 맺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들. 농사 짓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거. 사람 뭐예요? 땅을 경작하도록 하자. 그 경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지키고 보존하는 거예요. 지키고 보존한다는 건 뭐예요? 아, 이것을 잘 지켜서 뭔가 이것이 그 다음에 그 넥스트 스텝
자연 만물은 뭐라고 스스로 돌아가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모든 과정과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스스로 돌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잘 보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 교육할 때 여러분 이와 같이 다스리는 것으로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다스림? 인간 타락하기 이전의 다스림. 그 이후에는 뭐예요? 이건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내 마음대로 그야말로 룰, 지배한다는 거. 지배한다는 의미로 생각한 거예요. 지배하는 게 아니에요. 잘 지키고 보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뜻이 있다고 한다면 섬기고 일하다라는 뜻이에요. 다스린다라고 하는 의미는 섬기고 일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다 합해보면 뭐예요? 누구를 위해서 이 자연스럽게 돌아가는 이것을 위해서 내가 이 자연의 어떤 법칙과 원칙을 거스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그것을 잘 자연의 원칙 따라서 경작해서 열매를 맺게 하고, 그리고 뭐라고요? 그것을 잘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지켜내고, 그리고 보존되어진 여러 가지 상황적으로 뒤틀어져 있는 이런 것들을 잘 그해서 스스로 잘 자랄 수 있게끔 하고, 그것을 위해서 섬기고 일하는 것, 이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와 교회와 그리고 오늘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에 하나님이 뭐라고요? 공동체도 잘 다스려가는 게 창조의 원리, 또 6일 동안 이루어진 그것들을 공동체가 만들어져요. 공동체도 살아있는 공동체예요. 내일 이제 이야기 나눌 텐데, 이런 일들을 하도록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이게 뭐냐면 자신의 본질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그러면 내가 마땅한 인간의 본분은 뭐냐? 그거는 바로 다스리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경작하는 것이고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며 섬기고 일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사람을 창조하자. 그래서 뭐라고요? 사람을 창조했어요. 창조하는 과정을 보니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이 2장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고요? 어떻게 이야기를 했다고? 7절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인간의 존재는 다른 피조물과 다른 존재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 이 땅의 모든 살아있는 생물체는 뭐라 그랬어요? 명령으로 뭘 명령했어요? 땅은 내라 하니 땅이 내니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 생명의 터전 원인, 그 생명의 터인데 그 땅에서 내라 하니까 그들이 내서 생명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만물 생명들은 땅으로부터 난 존재예요. 근데 뭐라고요? 사람은 땅으로부터 나지 않았어요. 그 땅으로 빚어졌어요. 바로 이 생명의 덩어리로, 생명 자체로, 흙으로, 먼지로 모아서 사람을 만들었어요. 사람의 질은, 다른 것들은 땅에서 난 것들이지만 사람은 땅이라니까요. 사람 자체가 땅이에요. 생명의 근원이 있는 거지. 요 안에 창조의 원리가 다 있는 거지. 6일 동안에 다 이루어진 존재예요. 그래서 이 인간이라는 존재는 성품적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뭐예요? 땅이 만들어져서 인간이 된 거예요. 이게 인간의 다른 창조물과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생명을 가진 다른 동물들과 뭐가 다르냐라고 했을 때 이걸 잊어버린 채 다른 거 가지고 막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본질적으로 땅에서 난 존재가 아니라 땅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땅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성경의 말씀에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내려오는 땅은 생명이에요. 생명. 그래서 땅이 뭐냐라고 했을 때 그 땅에 대한 이해는 바로 생명이에요. 근데 인간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직접 빚으셨어요. 손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 코에 뭐를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 호흡으로 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여러분, 이 과정에서 인간은 또 창조에 아주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단순하게 모든 생명은 땅에게 내라 하니 땅이 내니까, 그죠? 완성품으로 내어졌어요. 그죠? 내니까 그것이 바로 동물이 되고 식물이 되어서 생명 있는, 기식 생명이 있는, 기식 호흡이 있고, 그리고 기식 씨가 진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씨를 가진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낫다고 한다면 이건 뭐예요? 사람은 흙으로 빚었어요. 그 생명 자체 흙일 뿐이에요. 근데 뭐라고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었어요. 하나님의 창조 작업은 어디에서 끝났습니까? 그 코에 생기, 손으로는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는 것으로 끝났다니까요. 근데 뭐예요? 생명이 된지라. 인간은 되어진 존재예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그죠? 땅으로 빚어지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니 인간은 뭐라고요? 생명이 된지라 되어진 존재라니까요. 되어지는 존재예요. 여러분, 여기에 이 인간에 대한 창조의 비밀이 있어요. 인간은 되어지는 존재예요. 지금이 어떠하든지, 지금이 어떤 상황이든지 인간은 끊임없이 되어지는 존재인데, 이 되어지는 존재가 뭐냐면 본질 자체가 있고, 그죠? 흙이 있고, 그리고 뭐예요? 그 흙에 하나님의 생기가 불어 넣어져 있으므로 되어졌다니까요. 하나님 완성품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은 사람 여러분들 찍어내듯이 여러분 콱 찍어내가지고 만든 게 아니라고요. 다른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은 땅에서 내려오니까 그렇게 났지만 인간은 뭐예요?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은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은 끝났는데 그렇게 되니까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물도요. 2H2O, 그죠? 2H2O예요. H2O. H2O2. 그런데 한번 보세요. 이 물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듭니까? 수소 2개, 산소 1개를 같이 합하면 물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인간의 존재가 그렇다니까요. 인간의 존재라는 것은 흙으로 사람 짓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니까 뭐가 됐어요? 물이 됐어요. 근데 이 물을, 처음에 물의 시작은 뭐예요? 수소와 산소예요. 그죠? 수소와 산소가 결합되니까 이 물이 됐다니까요. 이것처럼 사람도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죽는다라고 했을 때 죽는다. 여러분 육신의 충격을 받아가지고 죽을 수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영적인 두 가지 요소가 영이잖아요. 이 물을 없애려면 여기에서 산소 빼내든지 수소를 빼내면 물이 아니에요. 그것처럼요. 육신의 무언가를 통해서 죽기도 하고 내 호흡으로 만들어진 생기의 죽음을 통해서도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2번 죽는 거예요. 그죠? 성경이 말하기를 모든 사람은 2번 죽는다 그랬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육체적으로 죽는 것이고 또 한 번 죽는 것은 영적으로 죽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죽는 것 그 자체를 통해서 뭐라고요? 인간이 살아있지만 육신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존재를 죽은 자로, 성경이 말하기를 인간은 죽은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많이 말하고 있는지 몰라요. 본질이 뭐라고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으로 그리고 생명 자체로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그 그 코에 호흡을 불어넣음으로 인간은 되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되어진 존재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여러분 그죠? 되어지는 결과물은 무엇을 통해서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과 이것이,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흙과 생명이 터져 있는 흙과 그 생명의 기운인 그 기운이 이렇게 만나졌으니까 이게 만들어지는데 이게 털어지면 이 중에 하나가 털어지면 이게 털어지는 거잖아요. 아니잖아요. 그죠? 인간이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보십시오. 여기서부터 인간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졌고 그리고 사람은 어떤 환경 속에서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배우느냐, 무엇을 생각하느냐, 어떻게 자연 만물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그 사람이에요. 어느 가정에 태어났느냐, 가정의 환경과 상황이 어떠느냐, 어느 학교에 갔느냐, 그 학교의 전통과 되어진 여러 가지 컨텍스트, 컨디션, 엔바이러먼트라고 그래요. 그 상황과 환경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사람 달라져요.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 우리 학생들, 그죠? 우리 남자 학생들 5명하고 여자 학생들 5명.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이곳에 왔어요.
그럼 이곳이 어떠느냐에 따라서 그 아이들의 되어지느냐는 달라져요. 인간은 되어지는 존재거든요. 인간의 본질이 무엇이냐에서부터 시작해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선악과를 따먹어서 지금은 그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은 그걸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예요? 무엇 잃어버렸으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꽉 들어차 있다니까요. 교회의 본질은 뭐여야 돼? 하나님이 6일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처럼 질서를 넣어서 혼돈을 해결하고, 그리고 있게 하고 존재성을 있음으로 인하여서 뭐의 공허를 해결하고, 어둠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그 가운데서 생명력을 향하여서 땅은 내라오니 생명을 내고, 그게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들과, 그리고 뭐라고요? 모든 자연의 법칙과 원칙들과 그게 순환 원리가 생성되어지면 이곳에 누가 와서 어떤 누군가가 와더라도 이곳이 뭐라고요? 되어지는 존재로서의 변화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원리는 하나님의 한 번 창조하심으로 끝낸 것이 아니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이 창조의 원리를 통하여서 우리 사람들을 세워가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되어지는 존재예요. 제가 여기 와가지고 참 놀란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제가 이제 60을 넘어섰는데요. 우리 친구들을 보니까, 내가 와서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다 늙어 있어요. 나도 늙었지. 나도 늙었어. 근데 내가 우리 친구들하고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절대로 되어지지 못할 것이 저는 되어진 게 있어요. 그게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7년마다 쉬라고 그랬어요. 안식년을 주라 그랬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7번을 거듭하면 7, 7, 49. 그래서 50년, 희년 50년 되면 50년은 완전히 또 쉬는 거예요. 완전히 쉬는 거예요. 50년은 뭐예요? 완전히 되돌려서 처음으로 다시금 돌아가는 거예요. 제가 와보니까 우리 이제 많은 동기 친구들이 막 나는 거예요. 60년을 살았어요. 근데 뭐예요? 60년을 살면 50년을 지나온 거잖아요. 그죠? 50년을 지나왔잖아요. 50년을 지나오는 동안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생명의 원리가 있잖아요. 창조의 원리가 있잖아요. 하나님이 7년마다 쉬라. 그리고 50년의 희년을 완전히 처음으로 돌려서 처음으로. 근데 뭐예요? 이 과정을 거친 친구 하나도 없어. 근데 저는 거쳤어요. 인생 희년의 제로에서 나는 하나님 다시 만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니까요, 달라요. 생각도 늙어 있고요. 몸도 늙어 있고, 나도 몸은 늙어 있겠지. 몸은 늙어 있지. 대화를 해보면요, 나하고 달라. 왜? 저는 하나님 내 인생에 희년을 주십시오. 처음부터 다시 거듭나요. 여러분, 독수리 이야기 들어봤잖아요. 그죠? 독수리가 40년을 산다 그래요. 근데 어떤 독수리는 80년 산다 그래요. 그죠? 어떤 독수리가, 아니 40년이면 다 죽는데 어떤 독수리가 40년을 살고 더 40년을 살아서 80년을 산다고요? 이 독수리가요 40년을 살고 죽기 살기로, 다시 말해서 희년, 독수리의 희년 40년, 독수리의 희년을 그치면 나머지 40년을 더 살아요. 그러기 위해서 뭐예요? 부리를 깨트려야 돼. 자기가 자기 부리를 깨트려요. 그리고 돌에다가 부딪혀서 그 부리를 깨트려요. 그러니까 옛날에 또 그 부리가 다 깨지면 다시금 솟아나. 부리가 솟아나. 어린아이와 같이 새순이 솟아나. 그 다음에 자기의 발톱 있잖아요. 발톱. 이걸 깨트려서 그 발톱을 깨트려요. 그 어린 새 발톱이 솟아나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입으로 모든 털을 다 뽑아요. 그래서 그 털이 새롭게 다시 솟아나죠. 그러면은 이 세 가지를 거치면 독수리는 나머지 40년 더 산대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내 인생에 쌓아놓았던 것, 내 인생에 어떤 이루어 놓았던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생성하고 소멸하고 성장해서 소멸하는 과정들을 거쳐가는 가운데 있지만 계속해서 하나님 땅을 향하여서 그래서 뭐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에게 땅을 경작하되 6년 동안 경작하고 7년은 쉬어주고 그리고 와서 계속해서 50년이 되면 완전히 새롭게 해서 처음으로 다시 돌려 새롭게 시작하라 그랬어요. 인생이 희년을 거치지 않은 친구들을 보니까요. 그래 다들 아이고 난 늙어서 뭐 어쩌고 야 무슨 소리야. 나는 60에 새롭게 시작하는데 앞으로 뭘 해야 될까? 뭐라고 청년 때 가졌던 생각들을 나는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다른 친구들은 그게 아니에요. 아이 뭐 이럭저럭 살다가 끝내지 뭐 목회도 이래저래 이제 몇 년 남았으니까 몇 년 남기는 뭘 몇 년 남아요. 몇 년밖에 못 했는데 여러분 이 생명의 원리는 되어지는 원리라 그랬잖아요. 그죠? 인생은 되어지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것은 무한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너무도 무한한데 어떤 착각 속에 빠져 있느냐. 내가 지금 현재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내 전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만큼 주셨는데 우리는 이만큼 가지고 이게 전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뭐라고 해요? 하나님 주십시오 그러잖아요. 저는 하나님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이미 주신 하나님 내 안에 주신 것들 내가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 묶어두고 내팽개쳐 놓고 발견되지 않았던 것들 이런 것들을 다시금 발견하시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원래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그것이 100이에요. 100. 지금 내가 그것을 잘 보존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뭐라고 해요? 여러분 평화, 행복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100으로 주셨어요. 여러분 행복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고요? 돈 벌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건강하면 더 행복해질 거라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아니에요. 뭐예요? 이미 100을 주셨는데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잃어버렸어. 다 행복을 잃어버렸어요. 지금 남은 게 50밖에 안 돼. 그럼 뭐예요? 잃어버렸던 50을 회복하는 게 행복이지. 내가 지금이 50밖에 없으니까 이게 전부니까 앞으로 뭐 돈을 벌면 건강하면 뭔가 또 좋은 것들을 하면은 10을 보태서 내가 60이 될 수 있겠다? No.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내게 주신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 내게 주신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이미 100을 주셨는데 내가 잃어버리고 묵혀두고 없은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이 뭐라고요? 어디에 갇혔다고요? 혼돈과 그리고 공허와 흑암의 권세 속에 갇혀 있는 것들이에요. 개발해내세요. 저는 우리 학생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그래요. 네가 지금 100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네 능력 지금 네가 이게 다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 일단은 해보자. 뭐라 그런 줄 아세요? 네가 지금 100이라고 생각하는 것의 3배 300%. 300%요. 그거 이미 내게 주어진 가능성이라고 생각하고 네 역량을 300%로 늘리라 그래요. 우리 신학생들에게도 똑같은 말이에요.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똑같은 말이에요. 나는 여기까지 100이다 이게 다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니에요. 300%만 일단 늘려봐. 그럼 300% 끝날 것 같죠? 아니에요. 이게 되네요. 그래요. 그럼 그것이 300%다. 아인슈타인은 그 비밀을 알았던 것 같아. 아인슈타인은 하나님이 신이 내게 주신 100 중에서 나는 1%도 사용 못했다 그래. 그게 맞는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 되어지는 존재로 그렇게 새기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 주신 무한한 능력과 권세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예수 믿으면서 달라진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예수 믿기 전에 뭐라고 해요? 아이고 하나님을 믿냐? 내 주먹을 믿으라. 닭똥구멍을 믿으라 병신들아. 근데요 하나님 믿고도 그 말은 똑같아. 하나님께 구하냐? 이 병신들 이미 하나님 주신 거야. 네 안에 있어. 너는 그렇게 되어져. 될 수 있어. 된다니까. 여러분 그게 부흥의 원리예요. 됩니다. 될 수 있는 것들이 이미 있어요. 그걸 없다고 생각하고 자꾸 달라고 그러니까 뭐 하나님 주실 게 없는 거예요. 야 이미 다 줬는데 뭘 또 주냐? 근데 계속 달라 그래요. 그러면 뭐
하나님 내게 안 줬으니까 내가 못하지. 하나님 안 주셨대요. 다 줬는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필연적으로 넘어서고 깨어져야 되는 순간 그게 있는데 그게 죽음이에요. 그죠? 죽어 있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죽으리라. 죽어 있는 게 뭐예요? 옛사람이 죽어야 돼. 그래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이미 다 있어요. 아직도 예수 믿으면서 옛사람 죽지 못하고 새사람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기도할 때 뭐 달라고 그래.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이미 내게 주신 것, 내가 묵혀뒀던 것, 난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해 보세요. 돼요. 여러분 뭔가 사업 안 되죠? 됩니다. 내가 뭐라고? 여기는 끝이라고 여겨졌던 거 아니에요. 시작도 아니에요. 시작도 아니라니까요. 절망하고 좌절하죠. 내가 우리 학생들한테 뭐래요? 너희는 끊임없이 절망해라. 절망의 끝에 가보면 거기서 열려지는 세계는 이미 준비되고 이미 너희에게 있는 세계야. 그때 열려지는 그 세계. 여러분들은 다른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걸 깨트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걸 가두어 둔 게 혼돈과 공허가, 그래서 그것이 흑암의 권세예요. 너희는 그런 존재다. 너희는 그럴 수밖에 없다. 너희는 원래부터 그래. 원래부터는 뭐예요? 원래부터는 뭐예요? 바로 이거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되어졌고 되어진 존재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셨는데 우리는 그것을 깨닫고 어둠의 권세를 깨트리고 일었을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부흥이고 그게 성장이고 그게 내가 이루어 감당할 수 있는 능력들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일이에요. 한 사람 변하면 천이요 만을 이룬다는 거, 그거 맞는 이야기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야기지. 여러분 한 사람 변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하나 또 놀라운 사실이 있냐면 이와 같은 인간을 만드시는 과정 가운데 5절 말씀, 2장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장 5절 같이 말씀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야,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히 다 하셨는데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에 아직은 뭐예요? 초목이 나지 않았대요. 땅은 내라 해서 초목이 막 냈잖아요. 그죠? 근데 일부에 뭐가 나지 않았다고요? 초목이 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라고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늘에서부터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하나는 땅을 경작할 사람이 아직 나지 않았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사람에게 하나님의 창조의 일부분에 동참을 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고 성취하시기를 원한다고요? 바로 여러분과 저로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그래서 되어지는 존재로 창조한 그 인간이 있어야만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일부로 하나님 남겨놓으신 거예요.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경작할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땅에서 뭐라고요? 사람을 경작하라고 했어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자 15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장 15절. 2장 같이 15절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잖아요. 여러분이 경작하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요. 완성돼요. 하나님의 경륜과 뜻이 성취되고 완성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를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그래서 그 땅을 경작하라고 그랬어요. 그때에 나는 게 뭐예요? 초목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신납니까?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처음 주신 이 사명 경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질적으로 뭐예요? 하게 하셨던 일이 뭐라고요? 동물들을 그 앞에 다 세워서
아담 앞에 모든 동물들로 세워서 아담이 어떻게 하나 두고 보시기 위해서 하나님 다 세워서 야, 이거는 개네, 이거는 사자다, 이거는 곰이다 말하는 것이 그것의 이름이 되게 하셨어요. 그럼 분명히 뭐라 그랬습니까? 지명하여 이름을 두는, 혼돈했을 때 나누어서, 그죠? 나누어진 존재에 대해서 야, 너는 낮이다, 너는 밤이다, 너는 무치다, 땅이다, 너는 바다다 지명하시던 그 하나님이 그 일까지도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물들을 누구에게 보냈어요? 아담에게 보내서 그 이름을 짓게 하셨어요. 여러분 어떤 존재죠?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는 존재. 여러분 없으면 안 돼. 여러분 없기 때문에 땅에 아직 초목이 안 났다니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니까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을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 교회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느냐? 이것 때문에 있으라는 거죠. 내가 없으면 성취하지 못할 일들이 있으니까. 그러나 내가 있어 그 일을 경작함을 통해서 비로소 뭐라고 땅에서 초목이 솟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은 그렇게 성취되고 이루어진다는. 여러분 존재감을 거기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보니까요. 제가 참 어둠의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에 나가가지고 수지 맞은 게 뭐냐면 나는 참 우리 아버님도 저주하고 세상도 저주하고 사회도 저주하면서 내 눈에 막 살기가 돋아서 진짜 저는 학생 때 제가 가면 학생들이 다 도망가요. 왜 그랬는지 몰라요. 내 눈에 살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은데. 그런데 그런 내 존재가 내 스스로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내 값을 정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 스스로가 정하는 거더라고요. 내가 쓸모없는 인간이라고 하니까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에요. 근데요,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신앙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에 섬기고 또 하나님 깨달아 아는 만큼 내게 다른 변화가 있다면 내가 내 값을 하나씩 높이기 시작해. 쓸만한 친구네. 아이고 괜찮아. 그래도 괜찮구만. 그러면서 뭐예요? 자존감이 높아가요. 그러면서 달라진 게 뭔 줄 아세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져요. 내가 진짜 사랑할 수 있게 돼요. 내가 사랑받는 만큼 내가 나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다른 사람을 높게 여겨요. 내가 나를 존중할 만큼 밖에는 남을 존중하지 않아요. 그래서 남 무시하는 사람 보면 틀림없이 그 사람은 자기 자신을 무시하는 사람. 남을 존경하고 정말로 겸손하게 정말로 섬기는 자세로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을 그렇게 그 존재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은요 되어지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그것을 통해서 뭔가를 이루는 거예요. 내 스스로를 악하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으로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전에는요 절대로 일하지 마세요. 왜? 악한 걸 가지고 일하면 악이 되잖아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요 한 가지 여러 가지 지킨 원리가 있지만 자기 가정에 남편 제대로 돌보지 못하는 사람 교회 나와서 일할 자격도 없으니까 일하지 말라 그래요. 정말 지켰어요. 우리 성도들 보면 교회 나와서 일하지 마요. 일할 자격 없어 당신은. 그 교회 가정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 공동체를 선하게 세운 사람들 여러분이 자격이 있으니까. 그래서 뭐라고요? 그 사람은 2배의 삶을 살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내가 가정에서 할 거, 나 교회 일이 바빠서 가정 돌보지 않아. 그래서 그냥 나는 100인데 그동안에 가정에 100을 쏟다가 내 교회 나가가지고 나 교회에서 100을 쏟기 위해서 나 가정은 돌보지 않아. 그 사람은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존재로 여기도 100, 저기도 100개 만들 수 있어요. 저는 우리 학생회장 때
하나님 이제 제 스스로에게 이런 걸 주면서 우리 학생회장 때 학생들에게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너희들 교회 나와서 1시간 봉사하면 너희들 1시간 잠줄여서 1시간 더 공부해. 그래야만 돼요. 그래서 우리 그 시절에 우리 동기들이 서울대 많이 갔습니다. 근데 교회 나와서 열심히 하던 놈들이 다 갔어요. 여러분, 인간은 되어진 존재예요. 될 수 있어요. 원리를 깨닫지 못하고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그 길을 제시하지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바른 길을 제시하면 이건 할 수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니 할 수 있구나. 이것까지 되는구나. 이것도 되네. 그러면서 자신의 인생에 광활한 인생들을 살아갈 수 있어요. 왜? 하나님 그렇게 되어진 존재로 만들으셨기 때문에. 여러분 자신들의 변화가요. 우리 젊은 아이들의 변화가 거기서부터 비롯돼요. 그래서 질문하게 하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가르치고 그래서 그렇게 하게 하시는 것을 따라 하나님이 이루실 놀라운 비전과 꿈을 가지면요.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은 뭐라 그런 줄 아세요? 여러분들에게도 너의 미래는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있다. 너 미래는 네 마음속에 있어. 절대로 내일에 있는 게 아니야. 네 마음에 있는 미래. 그것을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는 것 자체가 그것이 내 미래를, 내 앞날을 내 마음에 그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그래.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그래 내가 소원을 들어주지. 그러면서 보니까 이 마음에 설계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내 미래를 책임져 달라고 그러는데 설계도가 없어요. 하나님도요. 그래 너는 어떤 그림을 그렸니? 네 마음속에 뭐가 있지? 선한 마음, 선한 소원을 가지게 했는데 그 친구가 다 가져서 꿈을 가졌어요. 비전을 가졌어요. 그럼 그것을 이루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저는 하나님 만나는 순간 19살 때 변화를 가지고 주님을 만나면서 제가 그때 그림을 그렸어요. 그건 뭐냐면 라이프 라인이라 그러죠. 내 인생의 라인을 그렸어요. 몇 살 때 뭐하고 몇 살 때 뭐하고 몇 살 때 뭐하고 몇 살 때 뭐하고 몇 살 때 뭐하고. 그때 그림 속에는 60살 때까지 그림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다 이루어진 것 같아요.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어요. 사실은 한 가지 이루어지지 않은 게 있는데 그는 20만 평의 땅에 우리 청소년들을 세우는 수련관을 만드는 게 그 꿈을 그때 그렸는데 하나님 그게 돈 안 들어주시는 거 보니까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서울신학대학이 20만 평은 안 되지만 그 학생들의 영성을 내게 맡겨주시는 거 보면 그것도 이루시는 줄은 몰라. 야, 네 돈 들일 필요 없어. 이미 있는 곳에 가가지고 너 그 역할을 하면 돼. 그렇게 학생들 모아가지고 그것도 생활관에 다 처박아 넣어줬는데 그게 네가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는 곳으로 다 줬는데 네가 스스로 집을 짓고 20만 평에 뭘 짓고 지어서 사람들 모으고 뭘 그래? 넌 가서 하면 되지. 다 해놓은 건데. 그런 뜻인가? 여러분 꿈을 꾸십시오. 되어지는 존재입니다. 그 되어진다고 하는 것은 바로 생명의 원리에서부터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을 물리치고 땅으로 생성하게 하고 그리고 서로 순환하고 연결지어 유기체적인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고 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내가 변하고 공동체 안에서 그 일이 일어나면 공동체가 변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어지는 곳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그러려면 뭐라고요? 생명이어야 돼요. 그 생명은 옛사람이 죽어야 돼요. 그리고 새 사람이 거듭나야 돼요. 그래야만 이 창조의 사역을 통해서 창조의 능력을 통해서 세워지네요. 학생들의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놀라운 역사, 성도들의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룩한 역사들 앞에 여러분 목숨 걸고 목회하시고 또 그렇게 섬기시고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교육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 가운데에서 여러분의 삶의 축복으로 열매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고개 숙이시겠습니다. 우리. 이제 오늘
1시간 남았는데요. 1시간 남은 시간에는 공동체를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가정을 어떻게 창조하셨으며 공동체를 어떻게 만드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생명의 능력이 살아있는 공동체를 세워가는가, 그걸 우리 말씀으로 나눌 텐데요. 오늘 이 시간에 인간의 본질, 내가 특별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 나는 땅에서 난 자가 아니라 땅으로 지원받은 존재, 그래서 살아있는 영, 생명, 죽었지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옛사람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난 나 자신, 생명의 원리가 내 안의 삶으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존재로 부흥에 의해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역사가 내 안에서, 우리 가정에서,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영광이도 이런 과정에서 회복되어지면 모든 병들도 낫습니다. 미래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 그것이 바로 간증이고 창조의 원리가 이 아이를 새롭게 했다고 간증하게 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능력으로 이 새벽에 불러주시고 하나님 말씀 나누며 그 은혜로 온전케 하신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땅으로 난 자가 아니라 땅으로 빚어진 자, 그래서 되어진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원받은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선악과를 먹은 죄지은 자로서 이 땅의 평화를 깨뜨리고 생명의 원리이며 창조의 원리들을 무너뜨리고 깨뜨리고 거스리는 존재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그 옛사람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 주님의 거룩한 뜻을 새겨 이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주님, 내 안에 이루신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 창조의 능력, 그 놀라운 능력들이 내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선하고 기뻐하시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그런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고 그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그 나라 이루어가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선물로 주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과 창조의 원리들이 내 사람을 나무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온 땅에 충만하여지는 하나님 거룩한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주께서 그렇게 행하실 것인데 이제 아버지 하나님이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경작할 사람이 없어 땅에서 아직은 나지 않은 종들이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변화를 통하여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이 주의 거룩한 여기 아버지 하나님 종의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운 사역과 헌신을 통하여서 이곳이 아버지 하나님의 생육하고 번성함의 역사가 드러나고 땅에서 아버지 하나님 초목의 남과 같이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렇게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거룩한 능력이 이곳에 이미 시작하셨고 주의 아버지 하나님의 우리의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의 자신들을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정말 많은 그 차로 여기저는 그래 나는 모든 것들이 여기가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다라고 생각했던 우리 모든 아버지 신령들이 이제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받고 주님 그래서 새롭게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게 결실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감사를 아버지 세워나가는 그런 역사를 이제 시작하시는 은혜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보여지는 존재들만 이곳에 오며 주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여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보여지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오면 하나님의 꿈과 비전을 이루고 성취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용사들을 보여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께서 하나님의 베푸시는 꿈과 비전을 가지게 하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보여지는 주님의 거룩한 놀라운 능력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있게 하셔서 오늘이 아버지 하나님이 언제하든지 주여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능력 가운데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용서를 보여주고 인명의 아버지 하나님의 참으로 가시는 능력을 보여주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놀랍게 아버지 하나님 일어서서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하나님 자들이 아버지 하나님 불같이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 거룩한 교회 시공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이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꿈과 비전을 가지고 세우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이 이루시되 주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하여 하나님 이곳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하늘의 복으로 복을 주시옵소서. 주여 하늘의 복을 주시고 충만케 하시옵소서. 온 땅에 충만하러 가신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이 말씀드리 이 땅에
박수감으로 말미암아 주여 아버지는 어떤 심령이라도 아버지는 어떤 영혼이라도 이곳에서 아버지는 변화받고 주여 아버지는 신사로 그렇게 아버지는 이 시간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영광 돌립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가정이 복되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사업이 아버지는 그리고 직장이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어떤 곳으로 가는지 가는 곳곳마다 요나탄 아버지는 천주의 능력과 권세와 있는 어머니들이 주여 아버지는 그들을 삶으로 말미암아 살리는 자들 주여 아버지 하나님의 사는 자들 그래서 아버지는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부흥이 일어서는 주의 거룩한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을 있게 하시고 주여 아버지는 생겨나게 하시옵소서. 오늘의 아버지는 연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궁극에 이루실 아버지는 그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백성들 그 은혜를 누리는 그의 아버지는 날마다 찾는 그의 아버지는 날마다 아버지는 이곳에서 아버지는 다시 사는 주의 거룩한 역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거룩한 주여 아버지는 거룩한 이 교회가 아버지는 참으로 주님 기뻐하시는 아버지는 거룩한 나라 되게 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는 영광 받으신 주를 모십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아버지는 허락하신 거룩한 능력을 따라 우리 자신이 섬겨 주여 아버지는 궁극에 이루시고 주여 아버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들마다 아버지는 그방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버지는 풍성케 하시고 주여 아버지는 하나님의 생기 거룩한 능력들이 아버지는 풍성케 하시고 나아가 전한 복음이 아버지는 풍성하게 하시고 신비의 능력들이 아버지는 나타나 주여 아버지는 놀라운 역사가 여기서부터 시작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으로 주님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그렇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는 시간을 주셨고 주여 아버지는 오늘도 거룩한 주를 주셔서 이날 아버지는 복되게 하시고 아버지는 저녁의 새로운 상시로 아버지는 완전히 전혀 다른 아버지는 이전과는 전혀 완전히 다른 주여 아버지는 그런 주님으로 다시 거듭나는 거룩한 역사가 이곳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사람을 만드시되 우리의 형상으로 만들어 보면 어떨까? 여기서부터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마음으로 가정도 새롭게 하고 교회도 새롭게 하고 내 심령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의 원리가 살아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가정으로 그렇게 교회로 나라와 민족으로 이루어가기를 작정하고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하이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